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복음, 사람의 관심 갖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약에서 30년 동안은 집에 계셨지만 이제는 메시아 사역,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시는데 이 가버나움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그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더니 그들이 크게 놀랍니다.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나 내가 정말 배움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또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말씀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실제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아닌 사람, 정상 같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상이 아예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이 귀신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은사를 받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래전에 그런 은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그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일이 없어서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쓰게 하셨는데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지고 그리고 쓰러지면 그 사람에게 가서 가까이 기도를 하면 막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고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기를 한 30분, 40분,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그렇게 한대요. 그 귀신하고 대화를 이렇게 계속 하신대요. 네가 언제 들어왔냐, 그래서 뭐를 했냐, 어떻게 했냐,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안 믿겨진 게 아니라 저도 그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하니까,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상, 음성 녹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화한 거를 들려주는데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그런 상황들을 몇 회 정도 집회를 하는데 몇 회 정도를 쭉 살펴보시면서 그 목사님의 전에 들은 말과 일치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렇구나,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예 별짓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실제 그러한 상황에서 있는 거고 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충돌했을 때 이 귀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도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엄청 지르는데 이 소리가요 평상시의 목소리 톤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목소리라고 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이다. 당신은 거룩한 자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곱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 그 기도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쫓아내실 때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해치려는 이 행동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은 넘어뜨리려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신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 귀신이 사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문이 이 갈릴리 온 동네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관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지금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신들에겐 각각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귀신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다른 본문을 보면 군대 귀신이 있어요. 귀신마다 그 이름이 있네요. 성경에 기록된 귀신의 이름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니까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귀신.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회당이라는 공간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일단은 의아해요. 저도.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과 어긋난 사람들인데 자기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 두었다는 사실에 일단 의아해요. 그리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포기하고 그 사람이 그 상태에, 그리고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한 상태로 지금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지만 이제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처음에는 좀 충격적인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되어지면 약간 이제 방관하죠. 멀어지잖아요. 관심도 멀어지고 그 상황이 멀어지고 그거를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고 멀은, 이게 우리의 능력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그러한 친구 목사님, 아까 은사를 받은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저도 한번 가서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 현장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저도 무슨 생각,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도 은사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도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집회가 지금 7차 정도 지금
회의감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하겠을까?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귀신이 들어왔다가 그런 상황에서 쫓아나간 사람들은 제 친구 또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은사가 없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몇 회를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서 그 현장에 보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이 그러한 귀신의 쫓아냄을 당하고 그분들의 얼굴이 그때부터 변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환하게 변하는. 그래서 그동안의 그의 얼굴, 그 전에 그의 얼굴과 지금 얼굴, 그리고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이셨고, 목사님을 따라서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선교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그 집사님과 하나님만 아는 어떤 그 민낯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근데 그거를 누구도 다니고 있는 목사님 교회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한 분들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 기도 가운데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본인도 수년 동안,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그 어머니를 보고 수년 동안 품고 있었던 이 아픔들이 그때 치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너무 평화로운 가정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 주, 두 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참석을 하는데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되돌아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내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성경을 보니까 영혼에 관심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상황에서 그 영혼과 충돌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 귀신이 약간 나아가면서 이 사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보호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져서 자기 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 말을 따라 살면 네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사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떠나죠. 여러분, 떠났을 때 문제입니다. 그 상황을 잘 살피십시오.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딱 떠났을 때는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사단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그 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단이 지배를 해서 그 사람이 아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럼 그 구원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방식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은 그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야 되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근데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단지 영생만 우리가 얻는 구원이에요.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생각했던 삶의 어떤 생각의 체계, 사고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경계가 확실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단의 나라,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애굽 땅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요 그냥 애굽이에요. 그 애굽 나라. 2차적으로는 사탄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사단의 나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서 가나안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나라로 너희들을 데려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계셔요. 레위기 18장. 더 이상 애굽의 풍속과 애굽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나라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사상의 방식,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을 다 취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죠. 왜 멸망했어요? 사단의 나라였던 애굽의 나라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요, 샤머니즘의 나라, 정화수 떠놓고 피는 것이 일상인 나라, 마을마다 큰 나무에 당산나무라고 정해놓고 마을 수호신하고 지키는 이 대한민국의 샤머니즘의 나라, 그 나라에 살던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요. 여전히
샤머니즘의 나라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 버렸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저도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사단의 나라에서 사용했던 생각이나 단어들을 툭툭 던져요. 아직 100%안 바뀌고 가요.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멈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낙원에 갑니다.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한국교회 신앙.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왜 못 나갈까요? 아직 못 버렸어요. 샤머니즘의 나라 속에서 살았던 생각, 감정, 의지, 내 어떤 삶의 노하우, 이것들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조그마한 무슨 말만 하면 내 안에 상처가 가득 생기고 해결한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구원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스며들도록, 그리고 내 삶이 복음으로 바뀌도록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를 우리 한국교회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더 풍성히를 뭘로 계속 해서 가냐면 돈, 재물, 건강, 명예, 세상에서 잘됨, 이런 것으로 계속 해석해요. 더 풍성히.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예수님을 뭐 한다. 계속 잘 믿기만 하면 뭐하냐. 11조를 많이 해야지 이들이 복을 더 많이 받지. 52주 주일 성수를 해야지. 충성되게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더 풍성하게, 이렇게로만 신앙이 가 있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게 뭐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더, 무슨 생명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생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생명으로 더 살아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줄 거고요, 거기에 지식이 필요하면 더 많은 지식을 줄 거고요, 거기에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 은사를 더 주실 거고요. 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더 평안함을 누리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더 은혜를 받을까?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전달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더 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없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없게 모든 것들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가장 기본적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 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건져주지 않으면 영원토록 그 사단의 나라에서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사단의 나라의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영생을 얻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일어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